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은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우리는 결코 뒤지지 않는 행복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치는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것이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미혹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너무나도 좋았던 우리가 아쉬울 것 하나 없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넘어가게 되고 미혹하는 그 말씀에 넘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 세상과 친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낙심한 자, 교회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전에 너와 너의 가족들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없게 주의하라.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및 낙심한 자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도 분명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잠시 방황하고 방심하면 미혹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교회를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잘 믿는 자라도 세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진리를 떠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간다고 한다면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로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가 조금 갑갑하고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되지? 오늘도 교회에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데 잠깐 믿다 말 사람들이 아니죠.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 직분장만 아니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교회 사람들만 아니면 하는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실만한 곳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디 넓은 공간 가운데에 어디서든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만한 곳은 다른 곳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 진리의 기둥과 터이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밖에는 우리는 쉴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안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빠지지 않는 길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인 겁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어섰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각박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또 진리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의 3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진리를 의심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탄은 어떻게 접근하였습니까? 앞선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였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그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먼저 또 교묘하게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찾아갔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사단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닌 감접적인 것, 즉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에게 찾아가 교묘한 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척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며 미혹하게 만드는 거리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데 모든 나무가 아닌 한 나무였죠. 미혹당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한국교회 수가 그 이상으로 많은 성도가 줄어들 것이고 교회도 문을 닫을 것이다. 왜 줄어들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도 진리 안에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히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냥 군중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나의 기회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허다한 군중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려지고 함께 섬겨나가는 이 공동체 또한 우리가 씨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모습, 그 비전, 꿈과 환상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그 일들을 해나갈 것이지만 한 다리 한 다리를 걸쳐 세상과 반, 교회와 반처럼 지낸다든지 나는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으니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나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선택적으로 나의 기호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노림으로 그 신앙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보면 군중들은 언제나 모였다가 떠나기를 일쑤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진리가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도 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근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 이 땅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결코 곧바르게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복음서 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고 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맹신들도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죠. 우상 숭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항상 옳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충돌이 되는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충돌 가운데에 말씀이 틀렸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에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틀렸다는 말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렇게 기분 좋은 말로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밤낮 나만 변화되라고 하는지 의아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오는 연락도 부담스럽고 그러니 차츰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 있는 나 자신, 나의 자아가 죽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나가 날마다 충돌될 때에는 언제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상의 숭배는 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죠.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그 신에게 무언가 바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드릴 테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신앙이 오늘도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신앙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고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인생, 말씀을 삶의 출발점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성숙된 신앙의 사례로 그와 더불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미혹된 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혹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해야 됨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미혹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서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이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누구나 한때 방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으며 죄로 넘어질 수 있죠. 방황한 사람은 그런데 스스로 일어서기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 하죠.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줬는데 다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중간에 교회를 떠날 뻔했을 수도 있고 떠난 다음에 다시금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얻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가장 먼저 도와줘야 할 역할들로 새가족과 초신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새가족과 초신자들은 나만의 신앙만을 돌보기가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일정히 해온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신앙의 무게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 더욱 성숙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는다면 미혹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급소를 찌르듯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몇 가지 환경들을 놓여줌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되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고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강도 높은 영혼의 질병으로 인생의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도우며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왜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빠지고 낙심에 빠져 교회를 빠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만 찾아봐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집안에서 믿는 자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작은 천국인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삶에 책임이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전하는 사람이 행복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든 마음 가운데에 행복하기를 갈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를 마음에 사모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날마다 기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람은 억지로 불행한 길을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두 번 체면 치레로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몇 번이고 반복됐었을 때에 그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서게 된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갈망하며 또 다른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디 가정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가 어른들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어른들을 보니까 매 주일 싸우는 것을 보았고 교회 어른들이 무서웠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아서 교회에서 떠들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예배를 방해주기도 하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떠들고 뛰어다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때에는 조금 더 크게 되면 내가 철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반성을 하며 그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눈물나고 충격적이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모인 곳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싸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본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야단을 맞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100번 옳은 소리를 하기에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싶다가도 싸우는 그 화내는 얼굴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저 어른들처럼 나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여기에는 행복이 없어. 여기는 불행밖에 없어 라고 하며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분명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나 집에서조차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회를 나온 것만으로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귀여워해주고 품어주고 뭐 하나라도 사서 먹이고 싶고, 그리고 기도해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꼭 안아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비록 처한 상황이 어렵고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자라나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어른이, 교회에서 만난 예수를 믿는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 주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스스로가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예수를 믿었던 그분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대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저의 모교에도 그런 기억을 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적인 예로 사탕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사탕을 가지고 계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이셨는데 예배를 마치면 늘 현관 입구에 서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여서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으로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는지까지는 전혀 기억이 남진 않지만 그분이 날마다 기쁘게 나를 안아주고 저에게 사탕을 내어주시고 예배 나와서 너무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날마다 섬겨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섬겨나가는 그 사랑의 표현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저의 기억 가운데에 지금도 꼭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던 것 가운데에 좋은 영양분으로 그분의 집사님의 귀한 사랑이 나의 영양분으로, 신앙 영양분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다못해 뒷집에 있는, 앞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영혼을 구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죠. 가족들,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것도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믿는 기쁨이, 예수 안에 사는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기에, 또 믿음의 사람과 행동의 모습들을 통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또한 많기에,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이 진리이냐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생은 다른 싸움이 아닌 진리의 싸움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게끔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듯이, 또 다른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행실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 귀중한 축복된 공동체와 또 귀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세워져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살아내어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고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열려지는 복된 인생으로, 예수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